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살펴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이제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디모데는 젊었고 또 에베소 교회는 또 바울이 개척하고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직접 이 디모데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많은 목회자로서의 그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위한 편지라 하여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난하고 또한 이상한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에게 늘 이 사도성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또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본 것이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시비에 늘 이제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바울이 쓸 때마다 자신은 늘 내가 사도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부르셔서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밝힌 바울은 누구에게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믿음 안에 참된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여기에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진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또한 외할머니의 좋은 그 믿음의 영향력 아래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선교 동역자로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 개척 역사에 함께 힘을 썼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는 옥중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자식이 바로 아비를 섬기듯이 그렇게 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또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며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필요한 그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러한 은혜와 또한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잘것도 없고 또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평안과 충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구했던 이 축복의 은혜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한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 가셨고 또 그 이방인 선교를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했고 또한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했고 또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또한 그 편지 속에서 특별히 그동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교훈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허황되고 미혹하고 또한 유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교훈들, 헛된 진리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헛된 지금 그러한 족보나 신화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이 정결한 마음과 또한 악을 품지 않고 죄악을 품지 않는 그러한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품은 그 것들이 그의 행동과 또한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선한 양심, 또 청결한 마음과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서 특별히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임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많은 그러한 이론들, 그 교회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끊임없는 그러한 족보들, 어떠한 율법적인 어떠한 형식들, 권위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없이 샘솟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게 또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살아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